아기의 탄생을 두고서 노래를 부른 두 여인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구약시대에 나오는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의 노래이고요. 또 하나는 오늘 본문의 앞에 부분에 나와 있는 마리아의 찬가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듣고 난 다음에 부른 찬송이 바로 마리아의 찬가죠. 이 두 노래의 밑바닥에 흐르는 절절한 주제가 뭘까요? 이 두 노래의 공통점, 어떤 신앙 고백 위에서 이 노래가 불려졌는가? 한나와 마리아가 왜 이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었는가? 그 주제를 찾아보면 단연 믿음입니다. 믿음이 밑바탕에 있는 거예요. 신앙이 밑바탕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서도 흔들림 없는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한나는 자신이 아기를 낳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아파하면서 그렇게 간절히 바라는 아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제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나실인 서원을 하게 됩니다. 나실 사람으로 하나님께 드림받은 그런 삶을 살게 하겠다고 하는 이 엄마의 절절한 기도, 이것은 무엇이 기초한 것일까요? 나 한번 아기 낳는 경험해보고 그냥 말겠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그렇게 귀하게 얻은 아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이끌어 줄 것을 믿는 믿음이 기초가 되는 것이죠. 마리아의 찬가는 더합니다. 그때 당시에 정혼을 해가지고 이제 1년 정도 동안 약혼 후에 결혼하기까지 1년여 동안의 시간들을 결혼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준비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결혼의 풍습이었는데, 혹시 그 가운데에서 정혼한 여인이나 특히 여인이,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바람을 피거나 육신적으로 부정한 일을 했거나 하는 일들이 일어나면 그냥 즉각적으로 돌에 맞아 죽게 되는 그런 일을 감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 마리아의 상황이었던 거예요. 아직 내가 요셉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얘기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순종하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시는데, 그 명령이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위험한 길로 인도하는 그런 명령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것을 순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삶으로 고백할까요? 아니면 뒷걸음질 칠까요? 대림절기에 아기 예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 자신도 마찬가지로 죽기 위해 오셨던 것이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항상 즐겁고 평안이 있고 다른 사람들 보기에 참 저 사람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많지 않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고 약함 가운데 있고 낙심 가운데 있는 자들이 희망의 주님, 은혜의 주님, 능력의 주님, 사랑의 주님으로 오시는 아기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마리아는 그 순종을 통해서 죽을 각오를 하고서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님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여인의 노래에서 두드러진 신앙의 자세가 있습니다. 믿음에 기초한 신앙 고백인데, 그 신앙 고백이 완성되는, 그 신앙 고백이 견고하게 하는 그런 재료가 뿌려지는데 그게 뭐냐?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 그래서 우리는 대림의 절기를 통해서 주님께 감사하는 그런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아주 기본적인 공식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데 감사하지 못한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내 삶 속에는 계속해서 뭔가 부딪히는 게 있고 부글부글하는 것이 있고 누군가가 미워지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일들 속에서 살아간다? 이거는 내 신앙이, 내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라고 해도 문제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고 계십니까? 감사하십니까? 뭐 때문에 감사하십니까? 뭐 어떤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십니까? 이유가 있는 감사는 그 이유가 없어지거나 이유가 축소될 때 감사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냥 그 상태 그대로를 감사하는 것이죠. 옆에 있는 분들이 나에게 뭔가를 맛있는 걸 사주고 좋은 옷을 선물해주고 그래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저 존재 자체만으로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냥 그 자리 자체만으로, 함께하는 것 자체만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존재 자체만으로 감사합니다. 인사하시죠. 존재 자체만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필요한 건요, 없어져야 그 소중함을 알잖아요. 내가 자주 쓰는 것이 평소에 이게 있어서 너무 고맙다 이러지 않나요? 근데 그게 없어져 보면 참 감사해야 하죠. 그래, 남편이 있다가 없으면 정말 아쉽고 참 보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가지시셔야지. 없으니까 속 시원하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의 참 기본적인 것들은 평소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항상 우리와 임재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께 감사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어려워지는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흐려지게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낮고 천한 우리를 크게 써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아기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서 변화되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그 은혜를,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대림절기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설교의 제목이, 오늘 제목이 믿음이 있어야 기다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이죠. 기다리긴 기다리는데 뭐가 있어야 제대로 기다릴 수 있냐? 왜 대림절을 그렇게 잘 맞이할 수 있느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온전하게 세워질 때 아기 예수의 오심의 의미를 알게 되고, 그래서 이 대림절을 대단히 의미 있게 보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연말을 보내죠. 태양력으로 보면 지금 12월 달, 이제는 중순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력으로 보면요, 벌써 한 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력의 1년의 시작은 대림절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대림절이 첫째 주가 시작됐기 때문에 1년이 교회력으로는, 신앙력으로는 시작이 된 거예요. 왜 대림절의 넉주가 한 해의 시작점에서 그렇게 세워져 있을까요? 아기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는 것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것이 온전히 되지 않으면 1년 농사 망친다는 거예요. 모내기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1년 농사 제대로 안 되는 것처럼 지금 이 대림절을 온전히 맞이하지 못하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아기 예수의 오심을 기다리지 않으면 우리는 1년 신앙생활 흔들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이 계절에 우리 모두에게 요청되는 것이 바로 믿음 안에서 감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그래도 감사의 제목이 많은 분들에게는 두말할 것이 없지만, 그렇지 못한 나는 이 한 해의 삶이 고통이었고 아픔이었고 상처였고 낙심이었고 절망이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사신 분들조차도 이때만큼은, 이 대림절만큼은 감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를 다 잃었지만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신앙 고백, 이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기본 중에 기본인 것이죠.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하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려면 이 대림절기를 제대로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경험하는 삶의 상황들로 인해서, 여건들로 인해서, 경험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들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해야 돼요.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그리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발걸음이 감사와 기쁨으로 고백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대림절기는 힘든 시간, 힘든 자리를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리로 바꿀 수 있는 시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변화의 동력이
대림절에 있음을 우리는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읽은 이 메시지는 사가랴의 예언이라고도 부릅니다만 사가랴의 찬가입니다. 그 바로 앞에,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시게 되면 세례 요한이 출생하게 된 것을 말하고 있고, 그 다음 67절,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67절부터 80절까지가 세례 요한이 출생하고 난 이후에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가 부른 찬송시입니다. 찬송시. 아시는 바와 같이 세례 요한이 태어날 것이라고 천사가 나타나서 제사장인 이 사가랴에게 나타나게 돼서 아기를 낳을 것이라고, 너희에게 아이가 생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가랴가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벙어리가 됐어요. 그래서 9개월, 좀 10개월 거의 가까운 시간을 벙어리로 살게 됩니다. 말을 못해요. 그래서 천사를 만나고 난 다음에 사가랴가 가가지고 막 말을 하려고 하는데 말을 못하고 그냥 막 몸짓으로 막 어떻게 하니까, 야, 이건 뭔가 있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가질 정도로, 참 주님이 천사를 만나고 난 이후에 사가랴는 한마디도 못합니다. 그러다가 세례 요한이 출생하고 난 다음에 말문이 트이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오늘 본문의 고백인 거예요. 찬양인 것이죠. 그는 노년에 갑자기 발생한 불편하고 답답한 상황에서 불평이나 원망을 하지 않고 끝까지 순종하는 자세로 아들 요한의 출생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아들이 태어난 것을 보고 성령 충만을 받아서 오늘 본문과 같은 찬양시를 고백하게 됐던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시간 사가랴의 이 찬양을 통해서 믿음이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를 제대로 기다릴 수 있다고 하는 그 주제가 바로 어떻게 풀어져야 되는지, 우리가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서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대림절을 감당하려면 어떤 고백이 있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오늘 본문 67절 초반 6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사가랴가 세례 요한의 출생, 자기 아들의 출생을 통해서 말문이 열렸을 때에 고백했던 것이 찬양이었는데, 그 찬양이 가능하게 됐던 기본적인 일이 어떤 것이었냐? 성령의 충만을 입어서 주님을 찬양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림절이 의미 있는 대림절이 되려면, 믿음으로 기다리는 대림절이 되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9개월 만에 다시 말을 하게 된 사가랴는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의 태도를 보였던 10개월 전과는 다르게 하나님을 아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신앙이 10개월 동안 있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는 10개월 만에 말문이 열렸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터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으로만 나는 예수를 믿는다, 나는 생각으로만 예수를 안다라고 그렇게 말하니까 거기에만 머무니까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능력 있는 신앙생활이 되려면 생각을 뛰어넘는 체험신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경험하고 나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인식하고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의 삶을, 은혜의 삶을, 평화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가랴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10개월 동안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했는데 말을 하지 않고 보니까 말을 하지 않는 시간들을 통해서 이 아기가 태어나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 이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이구나, 그것을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올해 봄에 말을 못했잖아요. 2주 동안 성대 수술하고 난 다음에 말을 못했지 않습니까? 그 말을 못하는 것이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것이었지만, 그 말을 하지 않는 그 시간이 저에게 참 대단히 많은 것들을 느끼게 해주는 시간이었습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시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 제 아내는 옆에서 되게 답답했겠습니다만 그것도 괜찮더라고요. 저 아무 말 안 하는데 옆에서 계속 비서처럼 얘기를 막 다른 사람한테 해주고 저한테 말 걸어오면은 지금 말을 못 하는데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서포트 받는 것도 좋구나. 평소에도 그렇게 많이 도움을 받으면서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말을 줄이는 것이 왜 성경에서도 말하고 우리의 입술을 삼갈지어다 혀를 조심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사가랴가 10개월 정도를 말을 못했다. 이것이 어찌 보면 그의 영성 생활에서 대단히 중요한 그런 영적인 발전을 이루어낸 시간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사가랴가 터져나오는 찬송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찌됐건 간에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은 삶 속에서 말씀을 체험하고 주님을 만나고 항상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은 비로소 살아있는 신앙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 계속해서 나에게 고백돼야 돼요. 간증이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2019년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은 주님을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어떤 주님을 고백하고 계십니까? 그게 없으면 우리는 죽은 신앙인이 될 가능성이 벌써 되었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상태는 뭔가에 꽉 찬 상태를 얘기합니다. 성령으로 꽉 찬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죠. 다른 것이 들어올 틈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패는 어디에서 옵니까? 성령 충만도 하고 다른 것으로도 충만하기를 원하니까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는 자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다 집어치고 성령 충만을 힘입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불순물들, 다른 악한 것들, 다른 죄된 것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성령 충만으로 꽉 차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내 마음을 비집고 들어오지 않게. 이게 성령 충만의 상태. 항상 주님만을 생각하고 주님만을 누리는 상태가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 18절 말씀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리고 18절 유명한 구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많이 하는 구절입니다만 18절의 말씀만을 생각할 때가 많죠. 그런데 17절까지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읽어드렸습니다만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뜻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성령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성령 충만함의 가장 중요한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꼭 술 마시는 술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의 향락과 즐거움, 명예와 권세와 같은 뭔가 자신에게 위안을 주고 주님 없이 만족을 줄 것 같은 그런 모든 세상 것들로 취한 상태를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 없이 누리는 평안과 주님 없이 누리는 모든 만족은 방탕한 것입니다. 그것을 끊어내고 그것을 몰아내야 그래야 하느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되고 그때에 성령 충만을 힘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와 매력의 정신을 빼앗긴 상태, 술 취한 상태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에 취하면 제정신이 아니듯이 세상에 취하면 영이 제영이 아니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흔들리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술 취한 사람이 분별력도 판단력도 없고 육체를 제대로 가누지도 못하는 것처럼 세상에 취한 사람은 영적인 분별력이나 판단력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의 중심을 잡지 못해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영이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육신이 원하는 대로 가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등지는 마귀 예수의 오심을 기다리지 못하는 부적절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주님 없이 누리려고 하는 모든 평안과
만족은 다 허상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겠다고 하는 열심과 순종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믿음이 있어야 기다린다고 말씀할 때에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을까?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님께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가랴의 찬양에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성취된다는 예언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사가랴는 기적으로 얻은 소중한 아들에게 집중하기보다는 그의 탄생 직후에도 불구하고 그가 섬겨야 할 예수님과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보다 이 아기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더 크게 사용하시고 더 날개를 크게 펴게 하시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아지고 더 존귀하고 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길 원합니다 하는 아기 요한에게 집중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이 요한이 예비해야 할, 준비해야 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순종은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과 관련해서도 자기 생각을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중요한 말씀이어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진짜 진정한 순종의 사람인가를 확인하려면 내가 너무나도 소중한 것을 내려놓고 내가 너무나도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에서도 내 감정이나 내 판단이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이니 순종합니다. 포기합니다.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주님의 명령에 따라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이 진짜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사가랴는 지금 이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도저히 누구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아들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아들에게 집중한 것이 아니라 그때에도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간절한 기다림 끝에 불가능한 상황에서 낳은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사적인 감정과 바람은 철저히 배제한 채 영적인 메시지만 전합니다. 그래서 사명은 어떤 면에서는 참 매몰차고 매정할 때가 있는 것이죠. 내 사적인 감정이나 상황이나 또 기복적인 나의 마음, 내 상태가 어떻다 저떻다라고 하는 것을 사명을 받은 자들은 핑계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가랴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고 그분의 긍휼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통한 죄사함의 은혜가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고백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과 성품에 대한 신뢰가 있었어요.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도 사가랴의 믿음을 본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인생이 돼야 합니다. 지금 절망과 낙심의 자리에 머물러 있더라도 자신의 백성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회복해야 하는 절기가 바로 지금 대림절이라는 것입니다. 곁눈질하게 하고 기우뚱하게 하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모든 시도들을 내려놓고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흐트러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야가 흐려지면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집중하지 못하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말구유의 아기 예수께만 집중하고 거기에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께 집중하는 그런 삶이 우리 대림절기에 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가 되려면 원수가 누구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74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5절 말씀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여러분, 원수에 대해서 건지심을 받은 자들은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두렵게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병이 있으시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의 주인은 유일하신 주님밖에 없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원수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가랴는 그 원수들을 무너뜨리셨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지금 성취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고백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자기의 아들인 요한이, 세례 요한이 이 일에 동참하게 될 것임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를 기억하셔서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건지고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볼 문제가 하나 있어요. 우리의 원수는 누굽니까? 우리의 원수는 어떤 자들입니까? 가족이 못마땅하고 배우자가 믿고 상사가 나만 괴롭히는 것 원수 같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우리는 원수의 손에서 건짐을 받아야 되는데 원수가 누구인지 분별하지도 못하고 내 속에 원수에게 속을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그들이 원수입니까? 내 가족들이 원수일까요? 내 배우자가 원수입니까? 내 자식들이 원수입니까? 우리는 의도적으로라도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자식들 놓고 이 원수야 왼수야 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어떻게 자녀가 원수가 될 수가 있습니까? 자녀가 원수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고 그들을 무너뜨리시고 그들로부터 나를 건져주셔야 되는 대상인 거예요. 누가 우리의 원수죠? 원수 마귀입니다. 진짜 원수는 바로 내 속에 욕심임을 알아야 됩니다. 마귀가 우리의 마음에 욕심을 주고 우리의 인간적인 그런 감정을 건드리고 그래서 평안을 깨뜨리고 낙심케 하고 절망케 하고 교만케 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원수입니다. 내게 허락하신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동역자로 섬길 수 있고 내가 사는 지금이 은혜의 날임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원수와 동역자를 분별할 수 있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안에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끌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아기예수의 오심은 뭡니까? 여러분, 이 아기예수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평화의 왕이라고도 부르고요, 사랑의 왕이라고도 불러요. 아기예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공동체는요,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만났는데 평화가 없고 사랑이 없으면 가짜예요, 가짜. 그것을 배제하고 이루는 모든 것들은 모래성과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속하심은 정치적인 해방이 아닙니다. 모든 불의와 죄악에서 벗어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은 내 죄를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남의 눈에 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들보, 아니 내 눈에 티까지도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는 것이죠. 죄 사함은 그래서 내 죄를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죄 문제를 모르면 결코 은혜를 모르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죠. 내가 왜 구원받아야 돼? 나는 제대로 살고 있는데. 구원받을 이유가 없는데. 나는 나대로 열심히 잘 개척해 나가고 있는데. 아니죠.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서 흔들림 없이 갈 수 있었던 근거가 뭐였을까요? 저는 출애굽기에서 그 근거를 찾습니다. 출애굽기에서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쏟아부으실 때 그때 10번째 재앙이 뭐였죠?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의 재앙 아니겠습니까? 집안마다 장자들은 처음 난 것, 짐승까지도 싹 다 죽는 그런 징계를 받게 될 것이라고 고지를 합니다. 그런데 좌우 임방과 문설주에 뭘 발라요? 빨간색 페인트 바르니까 어린 양의 피를 발랐죠.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에는 구원이 임했죠. 그래서 6월절의 기원이 바로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6월, 패스오버, 넘어갔다 그 얘기예요. 뭐가요? 10번째 재앙이 넘어갔다. 이 얘기는 뭡니까? 6월절은 무슨 날이에요? 구원의 날인 거예요. 그 구체적인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냐? 어느 집안에 한 지파, 한 집안의 장자로 태어난 여호수아가 그날 죽어야 되는데 나를 살려주신 그 좌우 임방과 문설주의 피를 바른 그것이 그 능력이 나를 살려주는 능력으로 선포된 날이 바로 6월절인 거예요. 10번째 재앙이 선포됐던 그날이 실현되는 그날이 여호수아가 죽어야 되는 날인데 내가 애굽에 속한 가정이고 애국에 속한 자라면 그냥 그날 죽었어야 되는 사람이었는데 주님께서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었던 사람이 여호수아인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여호수아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은혜를 누리는, 은혜를 아는 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내가 10번째 재앙이 임했던 그날 밤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였는데 나를 살려주셔서 이렇게 나를 사용하시고 모세의 편에서 수종들게 하시고 모세를 뒤에 이어서 이 민족을 구원하는, 이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정착하게 하는 귀한 일에 쓰임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나아갔던 자가 바로 여호수아였던 것이죠. 은혜를 아는 자들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가 은혜를 누리려면 원수가 누구인지를 분별하고 그 원수를 이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나임을 기억하면서 그 능력과 은혜를 은혜로 주셨음을 고백하고 나를 살려주시는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 나를 일으켜 주시는 주님 앞에 더 헌신하기를 다짐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 점쟁이들에게 내 심령과 삶의 방향을 빼앗겨 버리고는 맙니다. 여러분, 예수 점쟁이들을 조심하세요. 내가 뭘 해야 된대요. 야, 이거 이렇게 하면 잘 된다더라 라고 하는 식으로 신앙생활을 점쟁이를 만나는 삶으로 변질시켜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카더라 이렇게 하면 된다더라 라고 하는 생각들, 그 어떤 것보다도 확실한 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이고 성경 말씀인데 그것은 배제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는 식으로 부채도사 무도사 앞에서 뭔가를 묻는 것처럼 그렇게 계속해서 예수 점쟁이들에게 미혹되고 속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만들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예수 점쟁이들에게 휘말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원수를 이기는 능력이 벌써 부여됐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모르고 가더라도 승리하는 삶이 예비되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세상 가운데에서 원수가 누구인지를 분별하고 그 원수를 이기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 가족을 원수 삼으려고 하고 내 동역자들을 원수 삼으려고 하는 모든 시도들을 다 내려놓고 바로 악한 마귀 권세를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해서 무너뜨리겠다고 하는 고백이 있을 때, 그런 믿음이, 확고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대림절을 의미 있게 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어둠과 죽음의 그늘 아래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생명과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생명의 길로, 평강의 길로, 사랑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이죠. 지금 슬픔과 깊은 한숨 속에 괴로워하고 있다면 주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치료자십니다. 좋은 치료자십니다. 유일하신 치료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질병이 심하고 죽음의 고통이 엄습할지라도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면 그분의 평강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예수님께 나오면 돋는 해 같은 그리스도로 인해서 마음속의 흑암이 다 사라지고 근심과 걱정은 다 물러가며 참 평강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성경은 오늘 사가랴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의 어두운 것들을 다 몰아낼 수 있는 것은 해같이 위로부터 밝혀주시는 주님의 은혜,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을, 벌써 왔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나아갔던 사가랴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께서 주는 기쁨의 삶을 누리는 진짜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이 시대의 사가랴 같은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